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에도 이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가를 알고 다루는 거하고 모르고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수학이나 영어도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것이죠. 신앙생활도 원리가 뭔가를 알고 하는 것과 원리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그럼 지혜가 뭘까?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밑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할 때 그 중에서 지혜로운 조언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조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따라가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것을 탐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 임금이 되었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참 지혜롭다는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말쯤 돼서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부인들, 왕비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저렇게 사람이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경험적으로 쌓은 그런 노하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리석고 그런 것입니다. 자, 원리는 그것이고,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10장을 볼 때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10장부터 쭉 31장까지 나오는 내용, 즉 문장 구조를 보면 첫 번째가 대꾸,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한번 샀었는데, 캠코더라는 조그만 걸 샀었는데 그때는 비싼 걸 못 샀습니다. 굳이 뭐 비싼 걸 살 필요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쭉 찍고 하다가 어느 날 조금 여유가 돼서 조금 더 가격이 배가 되는 걸 샀습니다. 그런 두 개를 동시에 놓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싼 걸 구입하는가 찍어보니까 화질하고 소리하고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야, 이렇게 진작 비교해 봤더라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처음부터 좋은 걸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를 두면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나쁜 건지 모르는데 동시에 딱 놓고 보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TV를 사더라도 뭐 냉장고를 사더라도 비싼 거, 싼 거 같은 자리에 놓고 딱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항상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고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종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했습니다. 너희들은 종이다, 종. 죄의 종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로워지 않은 게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린아이 같은 애들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히브리요 문법상 생략을 잘합니다. 중복되는 단어는 생략을 잘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때 여기서 무슨 글자가 생략되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문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중복된 내용을 줄여가지고 이제 원래는 두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풀어서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 또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할 때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공식 공통된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볼 때도 앞뒤 문맥이 서로 조금 대조되면서 단어가 다르다 싶으면 풀어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의 사고방식 중에서 통전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고 전체를 볼 때도 항상 부분을 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자문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럴 때도 아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비나 어미를 기쁘게 하고 또 어미만 아니고 어미나 아비의 근심이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남자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히브리인의 사고를 모르면 왜 성경이 차별하느냐? 여기는 아들만 이야기했으니까 아들은 해당되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장 구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을 때 이 몸뚱아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몸뚱아리 속에 전인격적인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보더라도 항상 부분을 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일 낮 설교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새벽에는 제가 항상 성경을 구약도 찾아보고 신약도 찾아봅니다. 본문은 열왕기 상을 보는데 창세기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것을 풀어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아비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거 보면 성공한 사람은 지혜롭다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관계잖아요. 관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자기,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내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르침은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너가 기뻐하는 걸 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은데 성경으로 보면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건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되잖아요. 우리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고 할 때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근심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꾸 거침이 되도록 근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의 근심이 되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그런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지 어리석은 자가 될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 윗사람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쁘면 아랫사람이 내게 기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타인의 기쁨이 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하고 실제로 주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재물, 재물은 돈 아닙니까? 돈, 재산이.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 재산은 그렇게 없습니다. 돈은 선하고 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 불의의 재물이 있고 공의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이게 불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공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하는 것은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공의의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든지 돈만 많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번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는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공직자들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재산 신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몇 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 중에서 정당하게 번 돈이 얼마인가 불의하게 번 돈은 얼마인가 이거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번 돈은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회수를. 그리고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은 다 못하더라도 공직자들만큼은 지도자들만큼은 재산 신고하는 것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이 불의한 재물인지 공의로운 재물인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가지고 불의하게 번 돈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번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정말 불이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뇌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어렵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공의로운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은 사람을,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참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가치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누가 돈을 줘가 수술해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술만 하면 사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공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작게 벌더라도 정당하게 벌겠다. 정당하게 번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귀한 가치가 되지만, 불의하게 번 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게라도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내 노년이 편안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벌어서는 좀 안 되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고 하면 불의하게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정당하게 번 돈은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돈벌이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뿐이잖아요. 그 누구 돈까지 합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헌금한 돈,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돈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보면은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보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해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성실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렇게 번 돈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이 되지만, 불의하게 번 돈이라든지 불의하게 쓰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제일 좋은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 요즘 공정이란 단어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도자들이 진짜 백성들의 인기가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했으면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 그리고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해서는 재산을 인정해주고, 또 정당하게 일한 만큼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정상적인 세상으로 한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일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부지런해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때를.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농사 지는 사람에게 정말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릴 때는 뿌리고 거둘 때는 거두고 또 약을 칠 때는 약을 치고 여기 다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도록 부지런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모르고 때에 맞지 않게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놀고 이게 지금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부지런해야 되지만 부지런하면 반드시 때가 있어야 된다.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일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너희 6째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라고 하잖아요. 쉬라고 그렇죠. 근데 그 쉬라는 건 단순히 몸을 쉬라는 게 아니고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종들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시키면 종들이 몸살 나가지고 그냥 누워있으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대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6채는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해주라. 쉬게 해주는데 종만 쉬게 하면 안 되니까 주인 너희들도 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쉬게 하고 주인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인들은 그냥 오르지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오늘 쉬는 날 일하느냐? 그래서 10일을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하나님이 쉬면 나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면 나도 일해야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지런함입니다. 어리석은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일하는 사람, 일하라고 할 때 노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것도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의인의 입은 꿀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머리에는 화가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에 독이 있느냐 꿀이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머리에 복이 많으냐 화가 많으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독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주 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막 상처를 막 주는 그런 말합니다. 꿀이 있다는 건 상대방이 듣기 좋고 위로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하면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그 비판한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도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남에게 한 대로 내가 그렇게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꼬치꼬치 걔네가 다 들추어내고 정지하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저 사람 뭔가 실수로 그랬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꼬치꼬치 들추어내가 다 캐내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남에게 한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에게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다 내가 받는데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좋은 말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말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남에게는 나쁜 말을 하고 자기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내가 봤을 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화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입에 꿀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내 머리에 복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10장부터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는 얘기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느냐, 근심이 되느냐. 우리 부모에게 근심이 되면 어리석은 자이고, 기쁨이 되면 지혜로운 자이고, 또 직장 상사에게도 우리가 기쁨이 되면 지혜로운 자이고, 근심이 되면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쁨,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돈은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불의로 취득한 돈이 있고 정당하게 취득한 돈이 있습니다. 불의로 얻은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내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번 돈은 죽음에서 건지는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말 공의롭게 쓰면 그 돈이 많든 적든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돈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좋은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은 부지런한 자 열심히 해도 가난하게 되고 게을러도 요령만 있으면 부하게 되는 이런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그럼 돈을 버는 건 참 오래 걸리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의하게 번 돈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독이 있느냐 꿀이 있느냐, 결국 독을 내면 결국 그 독이 내 머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꿀을 내면 결국 꿀이 내 머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또 복을 베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